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어 주시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감화를 받아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의 뜻 가운데 생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17장 세 번째 부분, 암흑일,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였죠? 리스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 리스본의 대지진은 1755년에 일어났고 25년 후니까요. 1780년에 이 암흑일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시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죠. 1260일 곧 1260년은 기원 1798년에 마쳤습니다.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주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옅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습니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광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걷어치웠습니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 하학하였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 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닭들은 회의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습니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에 세일럼에 있는 테버너클 교회의 목사 나다네엘 휘테이커 박사가 예배당에서 종교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하는 중에 그 암흑이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중들은 많은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석 설교를 위해 선택된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그 암흑이 성경의 예언에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듯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암흑은 11시가 조금 지나자 가장 심해졌습니다. 더 어두워진 거죠.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한낮에 흑암이 너무도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이 없이는 팔목시계나 벽시계를 볼 수 없었고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암흑의 범위는 심히 넓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펠머드까지 미치고 서쪽으로는 코네티켓주의 가장 먼 지역과 엘바니시까지 미쳤습니다.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른 모든 지방과 북쪽으로는 미국 전역의 최북단에까지 미쳤습니다. 낮 동안의 짙은 암흑은 줄곧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한두 시간쯤 하늘이 얼마쯤 밝아져서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검고 빽빽한 안개에 가리워 희미하였습니다. 해가 진 후에 구름은 다시 덮여서 순식간에 암흑이 심화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어두움은 낮 동안의 어둠보다 더욱 심하였으며 이상하고 무서운 흑암이었습니다. 거의 만월이었지만 등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등불도 이웃집에서나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면 애굽에 나타났던 암흑처럼 광선이 꿰뚫을 수 없는 암흑을 통하여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에 우주의 발광체가 모두 뚫고 나올 수 없는 암흑에 쌓였거나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암흑이 심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9시에 달은 완전히 떠올랐으나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둠을 전혀 제거해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암흑일은 대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모세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암흑일은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그 사건이 성취되기 2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고 요엘서 2장 3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교계의 타락, 재림의 징조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첫 번째는 뭐라겠죠? 리스본의 대지진. 두 번째는 암흑일. 세 번째는 이제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38절, 28절, 30절,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냥 이 땅이 꼭 이 땅에서 복천년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예를 부리면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 만족히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천년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와 부와 모든 것을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예수님은 그냥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뭐 한다고요? 휴거해서 이런 어떤 환난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에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 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은 일부일처의 그런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일부 다쳐 또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하고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또한 결혼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지. 동성애도 그렇고요.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부주의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는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고 유엘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그 눈이
누가 능히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죠.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겠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호세아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죄를 마음에 감추며 불의한 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주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아모스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스바냐 1장 18절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두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라고 스바냐 1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라고 이사야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날은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한 자에게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죄인을 멸하시는 날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본인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복천년이라는 소리나 처음 들었거든요. 아, 복천년. 복천년은 무슨 뜻?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다 복천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은 먼 훗날 천년 후에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재림하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재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림교도예요. 재림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것을 알기에 무언가 더 막 재산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곧 갈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에 있는 재물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전엔 제가 생각했을 때 징조가 그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공부하면서도
그전에는 이제 재림교회에서 와서 이제 알았지만은 요즘 다시 공부하면서 새록새록 이제 느끼는 것이, 이거는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할 말씀처럼, 또 오래 더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그렇다 하는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또 선지자들한테 또 그 자기 종들한테 다 보여주신다, 또 비밀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처럼 미리 몇백 년 전부터 미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몇백 년 전부터 저희들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또 지극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세 축은 제가 생각할 때 창조, 부활, 재림인데, 재림이 그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데, 에,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는 죽고 나면 부활하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니까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부활이다. 물론 부활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부활에 머물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에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감사하기만 해서 어,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부활절이니 이런 여러 새로운 무슨 기독교에서 뭐 절기 같은 거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허전하고 진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일요일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절기들도 많고 행사가 많은데 정작 꼭 지켜야 할 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유전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원래 본질이 빠져버리면은 그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형식 같은 거에 더 얽매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저는 뭐 정말로 지식으로 배운 건 없거든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 목사님들에게 전해 듣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도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확신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초림하시고 오셔서 또 우리 죄 갚아주시고 재림하시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오는데, 공부를 오번에 하면서 더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어저께도 그렇고 요즘에 이 사람들이 겪은 고난 이것에 대해서 전에 들은 바가 없어서 어저께도 크게 놀랐는데 오늘도 그 중앙 경고가 계속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고 제가 한 60년대 읽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 서적이 내가 다 끝까지 읽지 못해서 그랬는지 혹은 지금 그 후에 발간된 이 책이 추가해서 그런 건지 지금 그거를 어,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추가된 건 아니고요. 그 각시대 대쟁투는 그 옛날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판하고 또 다시 1판, 2판, 3판 막 이렇게 해서 쫙 다시 재판하지 그대로인데 아마 뒷부분까지 다 안 읽으셔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책을 집에 있는 거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나 해갖고서 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왜 앞으로 그 보급하기로 돼 있는 예, 예. 그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볼게요. 그건 그 목사님, 시간, 네, 목사님, 네. 저기 그 이상호 장로님하고 허은혜 장로님이 기증한 그 책 중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차,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없어요? 예, 아, 대쟁투는 예. 없어갖고서요. 예.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형식주의로 바뀌고 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지금 먼 장래일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휴가가 돼서 미리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하늘에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은 죽은 사람도 가고 산 사람도 휴거로 다 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실 일이 없죠. 다 하늘에 가 있으면.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은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산자들도 바로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에 가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올 때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런 또 멋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갔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지 않으면 또 헌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나 뭔가 하나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거짓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그 틈새를 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사랑과 겸손과 헌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 것인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교만하게 하고 어떤 형식에 더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랑이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점점 식어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두드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 두드리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두드리는 자. 제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들어가야 너희의 모든 것을 힘있게 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안 했는데.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또 여러 가지 천연계의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깨워서 함께 그날을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날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오히려 교만과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조용히 저희 마음 문을 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삶을 본받게 하여서 저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저희로 인하여 저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